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0절까지의 본문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본문을 통해 말씀을 나누었던 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본문은 늘 우리 삶에 무겁게 다가오며 그 본문을 대면할 때 우리의 마음은 결코 편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보다 우리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기를 기대하고 때로 기대하는 것을 넘어 요구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이렇듯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경배하는 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에 더욱 걸림이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유일한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물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서들,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의 경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이었다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의 경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으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유일한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씀 대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숨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 그리고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달리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으로 역시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유일한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씀 대신,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세 개의 말씀 또한 그것 대신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것, 마지막으로는 영혼이 떠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유일한 말씀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비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십자가 위의 예수님을 우리가 직면케 하기 어렵게 하는 그 이유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는 것을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차라리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는 것은 그 자체가 더욱 심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이가 그 고통 속에서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 속에서 의연하게 대처하고 능히 이겨내 나가고 그것을 잘 감당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다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이가 고통 속에서 처절하게 무너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울부짖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역시 다잡았던 의지가 한순간 무너지며 심한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단순히 고통당하는 것을 넘어서 그 고통으로 인해서 처절하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너무나 심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한 면에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의지가 되는 모습입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숨지시기 전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영혼이 떠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의연하신 모습이십니까? 얼마나 그 고통을 잘 극복하고 계신 모습이십니까? 이 모습은 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것만큼 임팩트 있는 모습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참 우리가 경배할 만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단순히 고통을 당하신다는 점에서가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처절하게 고통스러워하심으로 우리를 더욱 심한 고통으로 몰아세웁니다.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는 것만 해도 우리의 신앙으로는 참 만만치 않은 일인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울부짖는 모습을 보는 것은 우리가 커다란 용기를 지녀야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나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신다는 면에서가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처절하게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점에서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려운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하거나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였다 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심지어 그 유일한 말씀으로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면 충분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이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설령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도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처럼 그러한 말씀,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답지 못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렇게 탄식하셨다는 것, 그렇게 원망 섞인 울부짖음을 내뱉으셨다는 것은 충분히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처럼 생략해도 되지 않습니까? 다른 말씀들도 많이 하셨으니까 그 말씀들 기록하면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은 다른 말씀들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신 유일한 말씀으로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탄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마가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을 참고하면서 그냥 가져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지점에서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었다는 것이 더욱 특별해집니다. 그것이 특별한 이유는 일단 앞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마태복음처럼 마가복음을 원천으로 삼고 있는 누가복음의 경우는 마태복음과 같은 방식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많은 자료들에 대해서는 마가복음의 것들을 그대로 참고하고 있는 누가복음은 이 지점에 이르러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씀 생략하고 다른 세 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이유가 더욱더 마태복음의 특별함을 강조하게 되는데 그것은 마태복음이 마가복음의 기록을 지금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약간 다르긴 한데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전체적으로 마가복음의 내용을 상당 부분 참고하고 있는데 그렇게 마가복음을 참고하면서 자신의 복음서를 마태복음이 기록할 때 중요하게 전체적으로 상당히 신경 써서 일관되게 수정하고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들이 드러나는 부분들을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부분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함께 읽어보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들이 나타난 것을 마태복음은 그 부분들을 생략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모습으로 방향을 바꾸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내용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이 말씀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이 그리고 심지어 마가복음까지도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자 보아라 예수님께서도 이처럼 인간적인 분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이 본문을 우리에게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기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장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어떤 본문을 함께 묵상해야 하는지 그 전에 나오는 구절들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22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부터 36절 본문, 그들이 그 로마 병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라는 묘사나 39절부터 40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다시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는 이 표현들은 각각 시편 22편 16절부터 18절,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구절, 그리고 또한 7절부터 8절,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라는 본문을 단순히 연상케 하는 수준을 넘어서 의도적으로 이 시편 22편의 구절들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고난을 묘사하고 있다고 짐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흐름 속에서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소리 지르셨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죽겠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탄식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막무가내로 생각나는 대로 그냥 짓거리듯이 그냥 고통 속에서 쏟아낸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생각나는 대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생각하셔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22편 1절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냥 즉흥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서 읽었던 시편 22편,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본문과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라는 이 구절로 예수님의 고난과 매우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이 시편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시편 22편의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신 것을 그냥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편을 암송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시편을 부르신 것입니다. 시편은 말 그대로 시 모음집이며 본래 그것이 암송될 때 노래로 불려졌던 것입니다. 한 편 한 편이 한 구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작품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는 노래 가사, 찬송 가사 모음집인 것입니다. 그리고 노래 가사, 찬송 가사라는 것은 성경 구절보다도 특정한 일부를 차용해 오는 것으로도 그 전체를 연상케 하는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렇다면 시편 22편은 어떠한 찬송입니까? 시편 22편은 1절부터 18절까지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유혹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표현하기에 시편 22편은 매우 적절한 시편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고통에 대해서만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19절부터 완전히 다른 내용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27절부터 31절까지를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수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로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여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시편 22편 27절부터 31절은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고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라는 표현이나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라는 표현들을 통해 누가복음에서 십자가 위에서 회개한 강도와 요한복음에 다 이루었다는 표현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들이 복음서마다 다를지라도 서로 밀접한 관계 속에 기록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편의 고백이 단순히 자신이 당하는 고통과 환난에 대한 탄식과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진짜 힘드셨나 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느끼셨나 보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계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이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각하면서도 마가복음으로부터 이 본문의 의미를 그대로 가져온 이유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도 우리 같은 분이시구나 라고 느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 같이 되어야겠다 라고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생 시절에 우리나라에서 데이트를 쳤던 가요 중에 어머님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당시 국민 가수로 일컬어지던 G.O.D가 부른 노래인데, 이 노래의 마지막 끝부분을 제외하고 거의 앞에 90%까지는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는지에 대한 가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라고 시작되는 이 노래는 아마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고 있을 텐데,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라는 가사, 그리고 학창시절에 불우한 환경으로 인해서 친구들에게 놀림받았던 굴욕적인 이야기들을 들려주면서 그가 겪었던 처절한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길을 걷다가 우연히 이 노래를 듣게 되었을 때, 우연히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상가에서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라는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냥 스쳐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아마 이 노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이 부분만 듣고는 그냥 그 사람의 집이 되게 가난했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노래의 전체를 알고 있는 이들은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라는 이 가사를 듣자마자 이 노래의 전체적인 정서가 한꺼번에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 노래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뒷부분의 아주 짧은 브릿지에만 직접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부분입니다. 난 당신을 사랑했어요. 한 번도 말은 못했지만 사랑해요. 이제 편히 쉬어요. 내가 없는 세상에서 영원토록이라고 자녀가 돌아가신 어머님께 그 노래를 부릅니다. 자녀는 그 노래 전체 앞에 90%에 자신이 얼마나 어머님과 함께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는지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에 획기적으로 전환됩니다.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나는 그 고생스러운 삶을 통하여서 당신을 사랑했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지금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짧은 내용이지만 이 표현이 전체 곡의 핵심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노래를 아는 사람들은 길 가다가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라는 노래를 들으면,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라는 가사만 들었지만 어떤 마음이 드는 것입니까? 어머니가 생각나면서 어머니에 대한 그의 사랑이 다시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것입니다. 이 노래를 아는 사람들은 그냥 그 앞에 가사만 들어도 이 곡의 전체 정서가 우리의 마음에 훅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마 마태복음을 읽는 초대교회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비록 오늘 말씀에서는 그 군중들의 무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엘리야를 찾나 보다라고 딴소리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초대교회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고백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는구나,
아,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워 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고 생각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시구나,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느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 우리도 예수님 같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야겠다 라고 결단했을 것입니다. 참으로 찬양은 우리의 고통 중에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고백인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행위이며 그 고통을 극복해야 하는 능력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소리 지르셨다는 표현이 예수님께서 노래를 부르셨다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첫째, 예수님의 고백이 단순히 탄식이 아니라 시편의 고백이기 때문이며, 또한 십자가 위에서 소리를 지르는 행위 자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것만큼이나 가시적이거나 이적중심적인 행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보지 않은 우리로서는 뭔가 그 참혹한 순간에 처절한 고통 속에서 악에 받쳐서 으악이라고 크게 소리 지르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기도 하는데, 십자가라는 그 형벌 자체가 사람의 호흡에 부담을 주어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형벌이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악에 받쳐서 소리를 지르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소리를 지르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소리를 지르셨다면 아마 그것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가시적인 이적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그야 상응하는 대답이 될 수 없었을지라도 그의 비견되는 반응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으악 소리라도 지르셨다면, 아, 저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신 것이 아니라 노래를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 곁에 있는 자들이 주의를 기울이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목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찬송을 부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찬송을 부르시고 다시 또 크게 찬송을 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자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5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께서 죽음에 이르는 고난 속에서도 찬송을 부르셨을 때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졌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바울과 실라가 고난 중에 찬송을 부름으로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초대교회 당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자신들의 계획을 수정해서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선교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전도도 좀 잘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예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심지어 자신들이 원래 계획하고 있던 것까지도 포기하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갔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바울과 실라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고발당하게 되고 고소당하게 되고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게 되고 사역 중에 감옥에 갇히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계획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대로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로 했는데 자신들의 계획을 포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차라리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억울하지라도 않습니다. 그런데 가라고 해서 갔더니 감옥행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심지어 이들은 예수님처럼 옷을 찢겨버림을 당하고 매로 침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비참한 상태로 이들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시편의 고백이 아니라 진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울분을 그대로 담은 말로써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를 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원망이 터져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본문은 바울과 실라의 행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리고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혹시 지금 인생의 고난을 만나 어려움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 고통이 너무나 극심해서 지각변동이라도 일어나서 나로 하여금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이 임하기를 바라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힘들 때 우는 자는 삼류다. 힘들 때 참는 자는 이류다.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하나 더 보태자고 합니다. 힘들 때 찬송하는 자는 신인류입니다. 아멘. 우리는 힘들 때 울지 않고 참음으로써 그 계급 구조 속에서 삼류에서 이류가 되고, 또 힘들 때 참는 자를 넘어서 웃음으로써 그 계급 구조 속에서 이류에서 인류가 됩니다. 그러나 힘들 때 찬송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인류에서도 그 계급 구조에서 또다시 극소수 상류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그들과는 존재적으로 구별되는 새로운 사람들, 신인류가 되는 것입니다. 힘들 때, 정말 힘들 때 힘들고 지친다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 때, 정말 힘들 때 힘들고 지쳐라고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령 힘들고 지쳐서 그 멜로디는 정확하지 않더라도 힘들고 지쳐라고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찬송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힘들고 지쳐라고 말할 때 그냥 되게 힘들고 지친가 보다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지쳐라는 찬양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비록 이 5글자를 말했을 뿐이지만 그 5글자를 통해서 그가 지금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낭망하고 넘어져 있을 때, 그래서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삶에 다가와 내 손을 잡아주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 못자국난 그 손길이 눈물을 닦아주시며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힘들고 지친다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지쳐라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그 고통을 우리보다 먼저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그 고통 중에 원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고통 중에 찬송하는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인류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어디에 속하시겠습니까? 힘들 때 울어서 삼류가 되겠습니까? 힘들 때 참아서 이류가 되시겠습니까? 힘들 때 웃어서 인류가 되시겠습니까? 서로 경쟁하는 그 구조 속에 머물지 마시고 힘들 때 찬송하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불구하고 찬송할 때 우리의 삶의 터전을 뒤흔드시고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분임을 저는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 말씀을 근거로 고백합니다. 오늘 전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를 바랍니다. 아멘.